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은 약하고 부족해도 쓰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좀 약해도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장군이 부대 앞에서 진두지휘함으로써 부대의 사기를 높이듯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하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키우에 남아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이 산에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웃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건너편에 있는 벳바게 마을로 제자 두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겠습니까? 훈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소를 쟁기질 훈련시키려면 꽃들이 끼어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길들여서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막 답답해서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멍에 같은 것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럴 것입니다. 참을성도 없습니다. 이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끼 나귀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족해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바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매여 있어도 풀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줄에 매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줄에 매여 있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빠서 안 되고 약해서 안 되고 가난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매인 줄을 풀어서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귀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쓰시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마차를 대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비록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약하고 부족에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이웃말로 가서 그 묶여진 나귀를 풀려고 할 때에 아마 그 주인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푸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낙이 왜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제자가 조금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남의 동네 가가지고 누구 낙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면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까? 조금 망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 마라 이 말.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제자가 잘한 것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간 것입니다. 안 되면 어쩔까?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는 믿고 순종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건 뭐냐?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산이 앞서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13절에 보면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열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10사람을 불러놓고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한 사람은 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수건에 쌓아뒀답니다. 왜냐? 우리 주인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마지막 사람은 말씀대로 장사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수건에 쌓아두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악한 종이라고 질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주인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했으면 열심히 가가지고 장사하고 노력해서 충성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애써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망하면 이제 주인한테 질책을 받을 거야. 큰일 날 거야. 장사하라고 하는 주인의 말씀보다 내 염려, 내 걱정, 내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니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단단히 기초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시험하는 폭풍 위에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이 한문화 받아서 수건에 쌓아둔 그 사람처럼 악한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폿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데 하느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나귀 새끼보다 못한 성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율법학교 학생이요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요, 저는 납비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해도 잘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저 나귀를 한번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에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납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영혼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 걱정하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머릿속으로 아는 성경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성경하고 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되어질 때, 순종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푸니까 임자가 와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남의 것을 푸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남의 짐승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는 의미이고, 마가복음에는 이 아직 새끼에 불과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권위로 끌고 갑니까? 주 예수의 권위로. 주 예수의 능력은 또 어린 나귀 새끼, 쓸모없는 그 훈련 안 된 나귀 새끼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4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된 어린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또 왜 남의 것 끌고 가느냐 해도 주 예수의 권위로, 주님의 권위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육체적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살 난 아이의 키가 180cm가 되려고 하면은 세월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데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살짜리가 180 되려면 한 20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정도 돼야 되죠.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육체적 성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지적인 성장도 교육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 이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나거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것도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영적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세상 말이 더 많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명령 따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나귀 주인처럼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뭘 놔두고 갑니까? 그물을 놔두고 배도 그냥 놔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든지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때에 그물질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버려두고 쫓아간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자 하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오래 살려고 해도 주님이 뭐 하면요? 가자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안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안장도 없어. 아직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 대신에 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겉옷을 벗어서 걸쳤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기인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시이기도 한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6절에 보면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존경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는 고도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길에 펼쳤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주로요, 저 갈릴리부터 쫓아온 사람들이고 여리고에서 또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고 베다니 벳바게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권력자들이었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왕이다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어서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찬송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온 무리들이요,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러 오시는 주 예수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래,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야, 예수는 나의 삶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보배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무리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시는 이 길이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 영광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듣다 보니까 문영미 코미디언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자기 삶을 무당에게 맡기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유명할 때요, 항상 무당에게 전화해서 오늘 뭔 입고 갈까요? 무슨 색 옷 입어야 됩니까? 그럼 무슨 색?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냥 무당이 알려준 대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였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초청잔치를 하는데 너 유명하니까 좀 우리 교회 와서 인기 있으니까 좀 뭐를 좀 이렇게 강사를 좀 해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워낙 친한 친구니까 별로 마음이 없어도 갔답니다. 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시시하게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나같이 유명한 사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꼴값 하고 있네, 저렇게 해갖고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나갔답니다. 멋지게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도 교회까지 왔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 노래는 안 되고 찬송가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아는 곡이 딱 하나 있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나는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멋지게 한번 불러가지고 이 인기 스타 문영미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절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나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부르고 더 이상 부르지 못했답니다. 왜 못 불렀을까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순간부터 눈물, 콧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부르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대신 불러주더랍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해 버렸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 조금 전에 간증했던 사람들, 찬양했던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 없이 보였던 그 사람들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같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육신의 자녀로서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고 거듭나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 중에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죄인임이 깨달아졌답니다. 그 이후로는 이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미디언 후배들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 믿게 했겠습니까? 작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연예계에서 코미디언이 70에서 80%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무당에 묶여 살던 분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설 배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왕국이 있다네. 이 세상이 다 품을 수 없는 넓은 왕국이지. 그 왕국은 우리의 심장이 살아 뛰는 것인 만큼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왕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가기도 하지. 자신의 영혼을 먼저 알기 전에는 누구도 그 왕국을 볼 수 없다네. 그 왕국은 바로 육신의 왕국이 아니라 영혼의 왕국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곳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천국이 있다네. 비길 데 없는 태초의 원형을 간직한 왕국이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영혼의 왕국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국만 보고 있기,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바깥, 이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 영적 눈이 열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먼 우주에 있는 별 하나를 찾아서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깊은 심해 속에, 바다 속에 어떤 생물 하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이 영혼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왕이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